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도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한 간여사 뒤에 손이 있죠. 누구의 손입니까? 그 인형을 조종하는 강재호 소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손을 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숨쉬고 하루하루 행동하고 일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빼면은요, 우리도 저 인형처럼 싹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썩어집니다. 한 줌의 죄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이스라엘뿐입니까? 그 옆에 있는 암몬, 모압, 또 에돔, 또 다메섹, 애굽, 그리고 아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금잔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0년 후가 되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어디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어디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또 정확히 말씀하시죠? 어디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망한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망한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미국을 황폐화시킬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도 나라도 제국도 강대국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데 우리의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모든 세계 열방 나라에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빼버리면 미국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일본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중국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러시아도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손을 빼버리면 바로 우리의 호흡은 끊어지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개입들이 있죠. 하나님이 손을 빼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왜 살게 하셨는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시들시들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날마다 뭐 사명보다는 사명이 뭐야? 그냥 뭐 사명에는 관심 하나도 없고 교회가 뭐야? 관심 하나도 없고 선교가 뭐야?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게 무기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고 그 능력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마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요. 죄 중에 삽니다. 죄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우한 질고에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뭐 하루하루 불안하니까 전쟁에 찾아가고 점치고 뭐 사주팔자 보고 운명에 뭐 또 이사하는 날짜도 뭐 날을 잡아야 되고 또 뭐 궁합을 보고 뭐 그런 역사 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 사로잡혀 살다가 우한 질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비리비리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비리비리합니까? 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사명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사니까. 강예사 뒤에 손을 딱 빼니까 그냥 풀이 죽잖아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 다녔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활력이 없는 거예요. 막 비리비리합니다. 그런데 20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확 바뀌는데요. 20살 때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다 성령에 불 받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느냐 하고 교회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하는 말이 네 죄를 다 회개해야 된대. 네 죄를 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선물 주기를 원하시지, 네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신다고,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딱 목표를 잡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 월요일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생각나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찼다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태어나면 막 변을 싸고 변을 벽에 발랐다는데 주여 그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화요일 날은 5살 때부터 10살까지 지은 죄, 주여 이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날은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지은 죄, 목요일 날은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지은 죄,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인데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에 찬양 인도하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증언구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혀가 왜 꼬이지? 근데 막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막 했더니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난 다음에 강달성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통성기도 개인기도를 하는데 막 저기 강대상에서 막 빨간 불이 나와가지고 막 제 가슴을 딱 치는 겁니다. 쳐가지고 그 불을 막 뒤로 벌렁 나자 빠졌는데, 야 이제는 입신까지 하나 보다.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까지 보고 오나 보다. 옆에 막 천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입신해가지고 천국까지 갔다 오라 했더니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입신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의 불을 받았죠. 또 방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기도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20살 때 성령 세례 받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와 능력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재충만. 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뭘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열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쇠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 받아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데 제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습니까? 예수님 3년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힘이 없어요. 예수님 체포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선생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거 뭐 오합지로 오합지. 어떻게 이 오합지도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180도 다르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제자들은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막 근심, 이거에 매였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유럽을 뒤집어 엎잖아요.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됐어. 감당 못할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알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 때가 지옥 갈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고 썩어지려고 마귀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꿈꾸시는 인생,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들어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 육신적인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 따르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말이 다락방이지 성지순례 가보니까 한 100평 돼요. 한 100평. 100평이 다락방이야. 100평이 다락방이면 여기는 뭐 높이도 한 2층 높이 2층. 고가 얼마나 높은지 막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모이죠. 엄청 넓은 장소예요. 우리보다 2배 넓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들이 성령 받자. 성령의 불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뜨거웠지. 옛날에 나도 방언의 은사로 충만해.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인데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다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 경험하지 못한 분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옛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시들해져가지고 방언이 뭐야, 성령의 불이 뭐야, 그냥 가슴은 차가워가지고 냉랭한 분들 다시 기도하시라. 기도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네? 그냥 가슴은 냉랭해져가지고 그냥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을 다시 받고, 다시 받는 건 아니죠. 성령세는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요. 재충만을 받아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시련을 만나든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에 성령의 역사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산에서 여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어떤 죄를 회개했느냐?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교만을. 이 사람은 캐나다 명문 토론토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좋은 또 학과가 무엇입니까?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력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영국 시민이라고는 백일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에 오니까 100년 전,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어때요? 미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병든 나라, 일본의 지배를 그한 나라. 그러니까 막 보잘것이 없으니까 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모습이 성령님이 보여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앞에서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도 죄를 회개합니다.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평안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사경회를 하는데 2주 동안.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는 한 일주일 했는데 100년 전에 2주 동안 하면 뭐냐면 낮에 하고 저녁에는요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가지고 평양 시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2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 재산을 부인에게 주라고 했는데 수천만 원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수천만 원의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 사경회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으면 막 회개하고 통회자고 가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맥큐 선교사는 미국 복장교육 총무 브라운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인도의 부흥운동보다 능가하는 성령의 불이 장대현 교회에 쏟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에 잡아가면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600명이 남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가받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그때 모인 남자가 600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인 이들 모두가 처음 체험하는 강력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사람들이 또 새벽 4시간 또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철야 기도가 생겼고 이때부터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 평양시내 저녁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시내 교회들로 확산되었습니다. 평양시내 거의 모든 미션스쿨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숭실대학과 평양 장로 신학교 개강 사경회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신학교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누구예요? 다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들이 가서 목회하는 곳마다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둘째는 사회개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만주와 중국 부흥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넷째,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해외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교단과 교파의 연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음전도를 견인하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다. 부흥의 출발점. 지금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교회의 젊은이는 떠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바로 또 감옥에 들어가는 비리가 들통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인다는 교회는 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방송에서 때리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하세요. 어제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는데 이제 까먹으셨어요. 반주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는 사명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성령의 불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약해지고 방언의 은사가 소멸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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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오니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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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님을 전하는 강하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에 사랑한다 영원하는 삶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한다 주님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불이 꺼진 분들의 승리가 방언의 은사를 하며 소멸한 분들의 승리가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불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열어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사는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거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령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말려버려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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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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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말려버려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하나님이여 말려버려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성령을 말려버려 아버지 우리 자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 구원하셔서 선지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여 찾으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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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우시고 돕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영혼을 승리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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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벨러버리고 벨러버리고 승리하버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의 질병의 문제를 보기도 하오니 주여 들으시기 바라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갈 지어다. 목에서 떠나갈 지어다. 어깨에서 떠나갈 지어다. 팔과 팔목과 팔꿈치와 손가락 강건해질 지어다. 허리는 강건해질 지어다. 척추는 강건해질 지어다. 고관절은 강건해질 지어다. 뼈에 흐르는 신경세포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지어다. 오장육부도 강건해질 지어다. 팔과 팔목과 다리와 무릎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혈관도 강건해질 지어다. 비염 충농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 지어다. 우한 질고도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평강이 임할 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사손들 가운데 이 많은 질병 마귀 역사, 더러운 우한질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역사, 우한질고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지어다. 기독교 명가가 될 지어다.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 구원하며 되어 삼는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